신명기 5장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신명기 5장 가지고 김현민 목사 날씨가 너무너무 추워졌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김장을 하는 바람에 성도님들이 많이 몸이 아프셨어요. 일주일간 잘 지내셨어요? 예, 다시 보니까 너무 반갑고 몸들도 많이 회복됐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또 우리 양사라 선교사님 우리가 다 너무 사랑하고 또 너무 좋아하고 기다렸는데 우리 양사라 선교사님 또 환영합니다. 또 우리 양사라 선교사님과 함께 또 이렇게 오신 친구분 예 환영합니다. 예. 브레드 TV 지금. 그러시구나. 브레드. 예,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그 성경을 아침 새벽마다 읽습니다. 성경을 새벽마다 읽는 중에 신명기 차례가 돼서 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성경을 읽는 중에 굉장히 그 마음에 강하게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여호와의 이름인데 어떤 여호와의 이름이냐면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그곳에서 일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그것이 저 안에 굉장히 강하게 왔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가운데 그 환경에 상황 가운데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그 깊은 데로 끌고 가서, 그렇죠? 깊은 데로 끌고 가서 그곳에서부터 우리도 동시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영적 공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도 동참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어떤 임재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은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름들 굉장히 길죠. 예를 들면 우리가 사사기 6장에 기도원을 찾아보면 기도원이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킬 때 애굽에서 우리를 데려오신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미디안 족속에게 이렇게 우리가 쫓겨다니고 그때 기도원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산속 포도주 틀에서 그 보리방아를 찍고 있는 겁니다. 산속 깊은 곳에 보리방아를 찍는 것도 밀방아를 찍는 것도 아닌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큰 용사여하고 천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럴 때 그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하실 수가 있냐. 그렇게 얘기할 때 그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8년간 이들이 정말 거덜난 거죠. 이스라엘에 지금까지 모았던 모든 것들을 거덜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해달라고 얘기할 때 그 천사가 간단하게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발로 그들을 다 밟으라. 내 발로. 너의 발로 그들을 다 밟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우간다에 가서 자뮬린드 목사님이 이제 훈련하는 프레이어 마운틴, 캄팔라에 있는 프레이어 마운틴에 갔을 때 여호와의 이름이 굉장히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절과 땅에 특별히 영적 상황에 대해서 또는 실제적인 상황의 공간 가운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렇게 이들은 예배 시간이 평균 5시간, 6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정말 우리 또 아이압에 대해서 거기서 훈련받은 우리 양사라 선교사님도 있지만 여호와의 이름 잘 모릅니다. 그렇죠. 처음이요 나중이신 여호와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그렇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이런 이름 어떤 그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다면 이들은
하나님 당신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 그 영적 공간과 실질적인 땅의 상황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 6장을 갖고 이들이 찬양하는데 1시간도 하겠어요. 1시간도. 미디안 족속에게 쫓겨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가운데 큰 용사로 부르시며 나타나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홀로 그 모든 사람들을 밟으라고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당신의 힘으로 그 일을 행하시도록 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옵니다. 주님 그리고 그에게 그가 여기 잠깐 계시나 내가 주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시면 내가 당신에게 제물로 예물을 드리겠다 하며 염소 한 마리를 잡고 그쵸? 떡을 만들어서 바위에 부으라 하셨을 때 그거를 지팡이 끝으로 그것을 흠양하셔서 불러 태우시고 흠양하시는 여호와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그냥 시공을 초월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떤 영혼 가운데 끌고 가냐? 정말 우간다가 말할 수 없는 어둠의 왕국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기드온에게 부으셨던 정말 소자 중에 소자인 기드온에게 부으셨던 그 영, 그런데 그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영적 공간 가운데 이들을 불러내어 들어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들 각 개인이 주님을 대면하여 보며 큰 용사로서의 그 심령 안에서의 엄청난 그 강한 힘이 끌어올리는 그런 선포라는 것을 보고 굉장히 제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좌뮬린드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같이 사역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많은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할 때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눈으로 보고 읽을 때도 있고 또 읊조리듯이 읊조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가 있고 세 번째는 이 영적 상황, 실제 상황에 내 영이 끌어올려가서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이 지금 나에게 부어진 바 되도록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내가 대면하여 만나는 일들 안에 매일마다 그런 부분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어떻게 보면 다윗이 영적 공간에 들어가서 그렇죠. 사무엘 상하에 있었던 그렇게 얘기하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달려들을 때에 주님께서 앞서 행하사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누구같이 바람같이 구름대같이 그들을 흩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서 그 다윗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 물을 가르고 완전히 구름을 가르고 강림하시는 성령의 그 강력한 임재 가운데 사단의 진영을 가르고 돌진하는 그 강력한 힘이 그 시편을 읽을 때 읽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훈련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좌뮬린드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시편을 읽다 보면 그가 엄청난 그 전쟁이잖아요. 전쟁 가운데 사단에게 사면초가가 돼서 그를 목졸르는데 그 목졸리는 상황에서 주님 앞에 그것을 일구도 아까 미디안 족속에게 쫓겨다니는 기드온이 목졸리듯이 쫓겨다니면서 주님 앞에 그런 상황을 하나하나 아릴 때 거기에서 하나님 당신이 내려오셔서 그 주의 영과 성령과 그의 영이 만났어요. 만나서 그 영을 끌고 올라가 보좌 가운데 끌고 올라가서 사단의 머리 정수리를 밟고 일어나 그들을 깨트리며 무너뜨리며 견고한 진을 파괴하고 진멸시키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땅을 다시 차지하는 이것이 시편에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날은 하나도 주님과 미팅에, 주님과의 만남에 실패했어. 그러면 또 혼돈과 미혹과 나락에 떨어져서 유리방황하며 슬픔 가운데 사면초가가 된 그런 포로된 상황에서 절규하는 게 있는. 그러니까 그 시편이 바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율린드 목사님은 성경을 굉장히 특이하게 실제 상황으로 해석을 하시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시냐면 성경이 엄청난 실제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화에서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뭐가 있냐?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 가운데 이 땅의 상황을 분석하고 계시다. 이 땅의 상황을 분석하고 계셔. 그래서 분석하고 계셔서 이 땅의 상황에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정하시고 당신의 뜻을 정하시고 이 일을 어떻게 해나가시는지에 대한 목적을 갖고 계세요. 목적을 갖고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획을 하셔. 계획을 하시는데 이때 하나님과 눈이 마주쳐서 주님의 마음에 눈이 마주친 자를 자꾸 찾으세요. 자꾸 찾아서 그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나라의 상황을 그 상황 분석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그에게 마음을 붓고 그하고 언약을 맺으세요. 언약을 맺으셔요. 다윗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그쵸? 모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려주세요.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 계획을 알려주신 그 계획을 가지고 그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인권, 영권, 물권의 모든 기프트와 달란트와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세요.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사람을 통하여 그 땅의 대표자로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내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한 것 같이 요셉은 담 넘어 뻗은 샘곁 담을 넘은 무성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담을 넘은 무성한 가지. 그래서 그 요셉을 통해서 행한 일들이 세 가지입니다. 70명의 그들을 그쵸 배가 4배라고 그랬죠. 라헬 그쵸 레아, 라헬, 실바 이렇게 해서 배가 4배예요. 4배에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남남이지, 남남. 12명이 다 남남이야. 거기에다가 또 손자, 손녀들이 하면 그 70명이 되는데 요셉이 이 70명을 한마디로 딱 했습니다. 제압했어요. 뭐냐? 형들이 자기네들에게 닥친 그 기근을 통하여 자기네들에게 닥친 재앙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쵸? 이 재앙이 우리에게 닥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도로 집어넣고, 은잔을 도로 집어넣음으로 끌려오고 나서. 그러고서 제일 먼저 기억났던 게 뭐예요? 우리가 요셉을, 그가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할 때 그를 살리지 않고 보디발 애굽에 팔았더니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임하였다. 근데 이제 요셉이 다 듣고 있는 거죠. 근데 요셉이 45장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 자라. 그렇죠? 그런 형제들 12명의 그 손자 손녀에게까지 그 야곱으로 말미암은 그 가계도 안에는 말할 수 없는 저주와 재앙과 분리 분열과 서로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찼어요. 가족인데. 그런데 한마디 쓴뿌리를 한 번에
성령의 불로 녹여버립니다. 당신들은 나를 애굽에 판 자라. 그러나 그렇게 하셨다고 한탄하거나 근심하지 마소서. 나를 앞서 보내사 당신의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고 당신들의 자손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니라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앞서 보내서 당신들을 구원하고 당신의 자녀들의 생명을 구하는, 이걸로 사람의 힘과 능으로는 절대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이 가족을 하나님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로 딱 묶습니다. 그러므로 70명이라는 가족을 살렸고 애굽을 먹여 살렸고 그 주변 국가들을 먹여 살리는, 그렇죠? 엄청난 그 담을 넘은 무성한 가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난세에 대한민국 가운데도 바로 사람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노력하고 서로 무엇을 하나가 되려고 애쓰는 것은 늘 해야 되거니와, 그렇다고 하나 안 되는 거를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난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상황 분석하시고 이 땅에 주께서 예비한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는데, 그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이 땅의 데스티니와 우리가 왜 이를 겪고 있는 것과 이 5천년 반만년 역사 가운데 분리 분열로 가득 차서 한 번도 하나 돼본 적이 없는 이 땅에 반만년 역사 안에 하나님이 요셉과 같은 자를 세워서 하나 되게 하는 꼭지점을 여신다면,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교회에서 많은 자들이 들을 때 이거는 내가 팔기도 하고 사기도 치고 그 사람 뒤에서 후욕도 하고 욕도 하고 별의별 짓 하고 끌어내리고 별짓 다 했던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위해서 상황 분석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입으로 당신의 하트로 누구를 세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입에서 나온 말과 그 입에서 나온 하트는 모두를 죽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과 반만년 역사 안에 통일 한국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문을 여는 일들 위에 누가 문을 열 것인가를 주님이 찾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경을 읽을 때 바로 그 영적 공간에 들어가는 훈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우리가 영적 공간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엄청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운행하심에 대하여 내가 선포하며 내 영이 그리로 끌어올려갈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나이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요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이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가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들어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시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그래서 이 22절에서 매 기절마다 그렇습니다. 매 기절마다 우리가 알 수 있지만 특별히 어떤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를 요 22절에서 33절 가운데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여기에서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권능을 찾아보자. 그래서 22절에서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어디 위에서? 산과 불 위에서. 여호와께서 산과 불 위에서 구름과 흑암과 총회 가운데 큰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근데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그 임재가 그냥 느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2절을 그냥 제가 거기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그냥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일을 그곳에서 행하신 일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찬양인 거예요. 그래서 우간다에서 제가 배운 거는 이들은 이렇게 찬양을 해. 어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높입니다 이런 게 아니고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상황에 들어와서 인간의 상황에 들어와서 인간의 땅에 내려오셔서 그분이 그 백성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가를 송축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너무 많죠. 그리고 이게 제가 이 훈련을 남멜린드 목사님을 2007년에 만나고 2008년에 이스라엘 컨버케이션에서 만나서 같이 교제를 나눈 게 이제 10년이 됐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실제적이야. 그리고 땅의 상황 분석에 역사하시는 그 다이나믹한 그 엄청난 그 파워에 그들이 끌려 들어가. 그래서 자멜린드 목사님과 그 백성들에게 주님이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계속적으로 얘기한 건 문제를 놓고 해결하지 마라. 이제 그 영계도가 또 있습니다. 문제를 놓고 해결하지 말고 문제는 사단의 지배하에 내 영이 사로잡혀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사단과 내 죄가 만나서 문제를 일으키고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걸 갖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 안에 무슨 뿌리가 있어? 죄의 뿌리. 그 문제를 끌어당기는 내 안에 뿌리가 있어.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 할지라도 몇 날이 못해서 또 지난철처럼 그 문제를 내가 끌어들여서 그 테두리 안에 못 벗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 나라는 어떻게 하냐면 이 어둠의 시스템, 어둠의 왕국, 어둠의 시스템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상황 분석에 들어가서 어디에서? 산층천에서 2층천에 사단의 그 짐들을 그 외국에 제가 이제 해마다 우간다에 가서 아프리 캠프에 참석하면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오는데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네들이 별의별 영적 전쟁을 했지만 이렇게 그 땅의 상황 분석에 들어가서
스커드 미사일을 사단의 경관진에 폭격하는 기도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폭격하는 기도가 무엇이냐면 주님 그런 기도는 또 하루 24시간 얼마나 길어요. 하루 24시간 길잖아. 하나님 내 아들 대학도 붙여주시고 집도 사야 되고 또 하나님 내가 지금 사업하는데 그런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이런 거 다 해봤자 5분도 안 걸려. 그렇잖아요. 그렇잖아. 근데 이 기도를 내가 하루 종일 무장아찌에 잠그듯이 그 문제에 내가 잠겨 있어.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앉으나 서나 그 얘기 하는 거야. 그걸 뭐라 그래 주님이? 중원부원. 그렇잖아. 무장아찌 김치독에 푹 잠가놓듯이 그 문제에 내가 푹 잠겨서 주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내 기도 들어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는 또 그 문제를 일으키는 귀신은 그 능력은 반드시 어둠의 분위기를 만들어버려. 그래가지고 문제를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어두워? 밝으라고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어두워? 난 정말 이상하다. 정말 이상하다. 내 정말 이 젊은 사람들하고 내가 대화한 다음에 그저께도 새벽 3시까지 내가 고민했어요. 이들이 그렇게 성령을 체험했는데 내면이 왜 이렇게 어두운가? 무엇 때문일까?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우간다는 어떻게 했냐? 이 시스템에서 나와. 그래서 어디로 가? 하나님 나라 시스템으로 들어가. 하나님 나라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내 문제는 세상 시스템에서 내 죄와 결탁해서 생긴 문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시스템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과 결탁하면 주의 영이 이끌고 갈 거 아니야. So simple. 그런데 왜 복잡한가? 내가 요새 분석했어요. 요새 젊은 사람들하고 아주 지내다 보니까. 뭘 분석하냐면 어둠의 시스템에서 자아를 내가 딱 붙들고 이루고 싶은 목적이 있어. 이루고 싶은 목적이 있어가지고 내 존재는 여기 있으면서 이 기도를 흉내내. 그런데 어둠의 시스템에서 세상 시스템의 만몬의 영으로 말미암은 에너지는 받고 싶어.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뭘로 빙자하여 해달라는 거야. 하나님의 에너지로 해달라는 거야. 뭐가 했어? 우리 맨날 옛날부터 양다리를 싹 걸치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양쪽으로 터져. 이쪽에서 터져. 만몬의 영과 이 내 자아의 성취와 내 인생을 성공하고 싶은 집착과 이것과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고 하나님과 친밀감 가운데 또 막 같이 들어가면 하나님도 복잡하고 사단도 복잡해. 야, 소속을 분명히 해야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지. 에너지는 혼합술이 안 돼. 아니 사단이 주의 전에 들어와가지고 어둠의 권능, 어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주님이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들이 에너지의 힘의 근원을 모르는구나. 예수를 믿으면서 분명하게 힘의 근원을 아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우간다가 트랜스포메이션 할 수 있었던 것은 양다리를 거칠 상황이 아니야. 그냥 이 나라가 다 죽게 되었고 10년 안에 에이즈로 인하여 나라 자체가 멸망하게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기도하는 거야 그냥. 오직 하나님의 힘의 근원에서 우리가 구약을 읽다 보면 하나 신기한 걸 바라보게 되는데 이 구약의 유대인들은 주님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내려오세요. 주님 내려오세요. 주님 내려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세요. 내려오셔야 돼.
내려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 향을 피워야 돼. 그래서 번제, 소제, 속번제, 속제제, 화목제, 향을 피워. 근데 이 신약에 와서 주님이 뭐를 해? 똑같아. 뭐를 해? 하나님의 말씀의 향을 피우셔야 돼요.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아야 돼. 그러면 누가 내려오셔? 주님이 내려오셔. 성령님이 내려오셔. 왕이 오시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의 킹덤으로 그렇잖아요. 민수기에도 있고 모든 것에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공도를 준 것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공도를 준 민족이 전 세계에 어디 있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건 뭔지 알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뭘까요? 말씀이 흐르는 땅. 규례와 율례와 법도와 공도.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땅이야. 말씀이 흘러서 이 말씀이 내 입에서 나오고 말씀의 영이 그것을 흠양하셔서 진리의 영이요 성령님이 그 말씀을 흠양하셔서 하늘에서 듣고 왕이 되셔서 이 땅을 통치하는 게 바로 킹덤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 시스템 안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말하고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세상적인 구조 안에서 내가 계속 킹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향을 피우셔야 돼. 어떤 향? 말씀에. 말씀이 그 입에서 떠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이 뭐가 달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적 공간에 들어가는 센텐스가 달라. 그러니까 이걸 하는데 이 단어 하나가 에너지예요. 이 단어 하나가 계시예요. 이 단어 하나가 권능이고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께서 모든 말씀을 산 위에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름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흑암 가운데 말씀하셔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말씀을 그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신기한 것은요. 성경을요. 외우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 이 영적 공간에 들어가서 내 영이 말씀 가운데 운행하시며 말씀 가운데 행하시는 그분의 영에 내가 찬송하며 경배하며 그분의 영에 내가 화답하며 아멘하며 순종하며 이것이 그냥 신비에 다 새겨져. 그리고 그 영이 그날 나를 그 공간 안으로 영적 공간 안으로 끌고 갑니다. 그 다음에는 어디에다가 글을 써주셨어? 돌판에 두 돌판에 글을 써주시는 하나님. 내 가슴에 신비에 글을 써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을 하다 보면요. 내 신비에 두 돌판에 쓰여진 것처럼 내 신비의 말씀이 쓰여지는 걸 느껴.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 내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절을 찔러 쪼개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영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이 불이 타며 다 여기에 나온 말씀입니다. 산이 불이 타며 캄캄한 가운데 나오는 소리를 듣게 하신 하나님. 산이 불이 타며 캄캄한 가운데 나오는 소리를 듣게 하신 하나님. 장대원 교회 그 밑에 111년 동안 터뜨렸던 그 엄청난 셈이 그 위에 세운 김일성, 김정일 그 모든 태양신전을 산에 불이 확 찔르셔서 불을 확 찔르셔서 그 어둠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 당신의 음성을 북한 평양서부터 터뜨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그런데 그런 그 영적 하나님의 그 기류를 바꾸시며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뜻 안에 내 영이 끌려올라가. 그리고 하루 종일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장대교회 그 깊은 샘을 터뜨리시고 태양신전을 그 산을 주님 확 불러 성령의 불러 태우셔서 캄캄한 그곳에서 소리 지르시며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소리가 그 땅을 덮으시옵소서. 이보다 더 강력한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여기서 다 나오는 귀절입니다.
영광 가운데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 가운데 보이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 누구랑?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는 여호와. 오늘도 주님은 사람과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사람의 말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 바람.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 바라며 바라는 것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 이걸 한번, 이것이 신약과 구약에 다 고린도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6장. 고린도후서 4장. 4장 6절 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이라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냐. 이게 뭐예요? 아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 막 빛을 발하는, 불 가운데 빛을 발하는 그것이 어떤 거냐? 어두운 데서 빛을 발해. 어두운 데서 빛을 발하며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게 거기 때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죠? 19장에 출애굽기 어둠 가운데 빛을 발하며 어둠 불 가운데 빛을 발하며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이것을 뭐야?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나니.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나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인데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의 근원이 어디서 나와? 하나님. 근데 나는 절대 나를 포기 못해. 그리고 세상의 에너지도 받고 싶고 하나님 에너지도 받고 싶어. 그런 일은 있다 없다? 없다. 소속을 분명히 하셔요. 나는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 안에 계신 누구? 예수님이 힘이 큰 능력이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서 그분의 얼굴빛을 내 마음에 비춰. 그분의 얼굴빛을 내 마음에 비춰. 그분의 얼굴빛을 내 마음에 비춰. 보배, 뭐죠? 질그릇에. 아무 쓸모없는 질그릇에 보배를 갖게 하셨어. 이 보배는 뭐야? 힘이 큰 능력. 힘이 큰 능력. 이거를 꽉 잡고 그분 안에 들어가면 힘이 큰 능력이 우리의 존재의 힘이에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어느 날은 제가 여러분하고 여기서 굉장히 큰 소리 치는 것 같지만 엄청 또 밤마다 제가 발발발 떨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회개도 하고 이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날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또는 연약감 가운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이 풀어나가실까에 대한 그런 당면한 문제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굉장히 피곤하게 연약하게 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귀가 뻥 터지듯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그러실 막.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인데 너는 힘을 어디서 지금 찾는 거야.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 바람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님을 경외합니다. 그 다음에 더 아주 소름 끼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의 말소리를 다 듣고 계신 하나님. 무슨 말 하셨어요? 어제는? 좀 잘해. 그렇죠.
정말 느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소리에 너무 관심이 많으시다. 너무 많으셔, 요한아. 요한이의 말소리에 주님이 관심이 너무 많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말소리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거예요.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우리의 말소리에 관심이, 니네들 하는 얘기 다 들었는데 정말 네 말이 다 옳아. 이런 응답, 이러한 주님의 정말 인정해 주시는, 믿어주시는, 인정해 주시고 믿어주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말을,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지 그 말이 옳다 인정하시는데, 민수기 14장 9절에서 11절 한번 볼까요? 누가 읽어주세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려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예, 2절 14장 2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이거를 누가 다 듣고 계셔? 하나님 다 들으셨어. 그래서 다 죽이겠다고 하시죠. 갈렙이 벌떡 일어나서 내가 가보니까 그들의 신은 떠났어. 근데 우리의 신은 거기 계셔. 이게 이 말이잖아요. 아까 이게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어. 주님이 오시는데 어디 사단이 거기에서 진치고 있어요. 떠났어요. 그들은 떠났으니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는 그곳에 우리를 맞이하려고 거기 계셔. 그런데 이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죠. 그런 말도 다 지금 듣고 계셔. 우리가 지금 이 난세에 통일 한국의 5,000년, 반만 년 역사 안에 하나님이 이 통일 한국을, 그쵸. 나는 어저께 데이빗 차가 이렇게 한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70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광복 70년 만에 교회가 몇 개인 줄 아세요? 그것도 뭐 등록한 교회들이겠죠? 몇 개일까요? 70년 동안 대한민국에 한 게 뭘까요? 네, 87,000개. 87,000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그렇죠? 예,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 교회를 87,000개, 남한에만. 북한은 그 70년 동안 뭐 했어요? 교회를 다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예수도 못 믿게 하고 완전히 죽음의 나라를 만들었어요. 대한민국은 70년 동안 교회가 87,000개. 이게 지금 하나님이 두 손에 저울을 들고 계시는 거죠. 지금. 너무 엄청나지 않습니까? 70년 동안 교회만 이제 다시 얘기하면 교회와 기도와 말씀으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어졌는데, 지금 이 통일을 앞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찾기를 원하시나? 무엇을 찾기를 원하시나? 아까 얘기했죠? 이 난세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음받은 자를 통하여 5,000년 동안 분리분열의 영으로 가득 찬 이 나라의 시드. 70명의 시드가 뭐예요? 요셉을 향한 70명의 시드가 뭐예요? 응? 하나님의 데스티니로 하나 되겠다는 거예요. 요셉을 통하여
너희는 나를 애굽에 판 자라. 그걸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한탄하지 마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서, 너희가 보낸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당신들의 자녀들을, 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끌고 왔는데, 그 끌려오는 가운데 당신들이 죄악이 관영하고 분리 분열의 영과 미움과 증오와 거짓이 가득 차서 사단이 하는 일에 뭐만 했어? 동조했어요. 그쵸? 그거는 뭐 각자 각자 회개할 일이고, 그러나 사단의 괴계를, 그쵸? 사단의 괴계를 이용하여 하나님은 뭐 하셨어? 앞서 보내서 하나님의 뜻에 길을 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난세에 그걸 들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이제 중요합니다. 하나를 하게 합니다. 내 마음과 같고 내가 원하는 방법에 동의하는 사람들하고만 하는 거 말고, 그래서 파당이 많잖아, 교회. 또 미션 홈도 많잖아. 내 리더십에, 내가 하는 방법에 동의하는 사람들끼리끼리 모여서 구멍가게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게 굉장히 큰, 그렇죠, 크게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지만, 지금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가지고 모든 자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키라는 걸 알고 서는 자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뭘 만들어? 시드, 하나 되게 하는 시드 위에 하나 되는 통일한국의 문을 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같은 마음을 품어, 여기서 아까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키면 너와 내 자손을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마음이라는 게 뭘까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그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두 돌판인데, 이웃 사랑의 첫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으로, 부모 사랑으로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우리가 사랑을 가득 채웠습니다. 채운 후에 이웃 사랑의 첫 번째 관문이 뭘까요? 첫 번째 문. 부모를 공경. 그래서 부모에게 받은 그 사랑을 누구에게 돌려드려야 돼? 부모에게. 그러면서 이제 뭐 많은 저기가 있죠. 뭐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뭐 이런 도적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웃의 아내와 남의 것을 탐하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이웃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가 그 전에 이 신명기 이 전의 말씀들은 하나하나 다 십계명을 주신 후에 이 출애굽기 19장에 있었던 일을 반복한 것입니다. 네, 신명기 5장은 처음부터 십계명과 그때 19장 출애굽기 19장 시내산에서 강림하신 주님의 일들을 지금 다시 모세가 리마인딩 한 건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웃 사랑함으로 우리 안에 바뀌는 것이 뭐냐면, 부모를 필두로 해서 주변에 우리에게 붙여진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 안에 급격한 변혁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발뒤꿈치를 잡는 야곱이 뭐예요? 어떻게 나온 거예요?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잖아.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죽어도 내 것을 놓지 않고 취하겠다라는 이 발뒤꿈치를 잡은 이 야곱이 이웃사랑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나의 주변의 모든 이웃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뭘로 변한다? 이스라엘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발뒤꿈치 잡는 자가 하나님과 겨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욕망이 다스리는 삶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욕망. 그렇죠? 다 그렇죠. 한번 제가 어저께 한번 이렇게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오가나인가 뭐 어떤 그 한 저기를 봤어요. 그 사람은 옷을 5분 안에 1,000만 원 이상을 사. 다 뭐죠? 메이크업, 뭐 코트가 뭐 600만 원, 잠바가 400만 원, 뭐 이러고 젊은데 금수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금수저.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아주 부잣집에서 피부과 의사인데 차가 7개인데 뭐 페라리 뭐 그런 차들 있잖아요. 그래서 3억 5천 4억 차가 그게 몇 개?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번 한 뭐 10분간인가 20분 이렇게 보면서 야 이렇게 껍데기 잡는 거죠. 본인 삶의 생명을 잡는 게 아니라 껍데기, 허황된 껍데기를 잡고 그것으로 대리만족하고 사는 그런 것들을 쭉 보면서 무엇을 잠깐 한 10분 정도 보면서 이게 젊은 애들의 우상이잖아. 그렇게 살고 싶은 거잖아 지금. 그렇게 살고 싶은 거. 뭐 7대까지는 아니래도 BMW 하나라도 가지면 좋은 거잖아. 근데 그것이 엄청난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하는 탐심과 우상숭배인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잠시 이것이 많은 젊은이들에게 우상이구나. 그리고 그들의 삶을 세상 시스템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엄청난 굴레이구나.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것들을 잠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가장 이제 얘기하신 것 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신명기 5장에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의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건 뭘까요? 말씀이 흐르는 땅. 그래서 시편 147편 15절에 보면 뭐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땅이 정말 사막과 광야이고 죄악이 관영함으로 땅이 사막화되고 엄청나게 소산을 내지 못하는데 이 소산을 내지 못하는 것을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해도 그것이 안 돼요. 안 되는데 분명하게 시편 147편 15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가 달려간다고 그래요? 말씀이 달려간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말씀이 달려가는 땅. 말씀이 달려가서 뭐를 없앤다고 그랬어요? 얼어붙은 땅을 녹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땅이 얼어붙은 이유는 뭐예요? 땅이 얼어붙은 이유는 그 땅에 우상숭배와 저주와 재앙과 그 땅에 악하고 독하고 폐역하고 거짓말로 가득 찼기 때문에 돌처럼 굳어지고 얼어붙은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8장에 보면 우상숭배와 음란과 동성애가 되면 레위기 18장 1절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땅이 그들을
토해내는 거야. 땅이 토해내는 거야. 화산 폭발로, 지진으로, 쓰나미로 땅이 토해내는 거야. 토해내는 거야. 앞으로 계속 더 토해낼 것입니다. 그래서 땅은 반드시 뭘로 녹일 수 있다? 말씀이 달려가서 녹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토록 이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는데 더 깊은 단계는 영적 공간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대화하기 좋아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는 말 듣기 좋다 그러시잖아요. 우리 레위기에 보면 그러잖아. 그 냄새 좋아. 응? 염소 태우고, 그렇죠? 양 태우고, 소 태울 때 해서 향을 올릴 때 주님이 냄새 좋다고 그랬잖아. 냄새 좋아서 내려오시잖아. 우리의 입에서 아까 들으시고, 그런즉 내가 들은즉 내 말이 다옳도다. 어떤 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두려워 떠는 말. 그래서 어떤 말 할 때 주님이 듣기 좋다고 얘기하시면요. 24절, 25절에 보면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우리가 다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냐?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다. 그렇죠? 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마음을 지키라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극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는 것을 견디질 못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계속 나가야 돼. 그런 걸 주님이 뭐라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거.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이게 뭐냐면 우리가 증인되는 삶인데요. 여기에서 아까 보면 22절 여호와께서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을 딱 끝이셨어. 말씀을 딱 끝이셨어요. 22절에. 그래서 말씀이 끝쳤다는 자리는 뭐예요? 판에 새겼어. 확정. 말씀하신 거는 다 이제 그대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십계명.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확정. 더 이상 말씀 안 하셨어요. 확정되고 그 확정됐다는 건 뭐냐면 판에 새겼어. 우리의 마음판에 그리고 어디에? 땅에 새겨졌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새겨진 말씀이 우리 판에 새기고 이 땅에 새겨져 있어.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안 나오고 이 땅 안에서 안 나와. 그러면 나는 뭐가 돼? 죽음에 이르게 되고 이 땅은 동토가 돼. 얼어붙은 동토가 돼.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모든 나라의 상황을 보고 우리 집안에 일어나는 문제를 보고 우리의 모든 실제 상황을 보고 어디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이 판에 새기고 이 땅에 말씀이 달려가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새기다라는 말은 뭐냐면 자카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념하고 기억하고 기억해서 외워 들려 어디에 마음에 새겨 말씀 그대로 사는 삶. 말씀 그대로 사는 삶이 바로 말씀이 지금 이게 뭐예요? 지금 이 성경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뭐 해야 돼? 자카르 외우고 신비에 새겨서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그 십계명이 두 돌판인 것처럼 성경은 철저하게 이중구조. 어떻게 이중구조냐면 하나는 드러나는 진리가 있고요. 이거 드러난 진리죠.
이 드러나는 진리죠. 말씀이 드러나는 진리가 있고요. 숨겨진 영적 진리가 있어요. 숨겨진 영적 진리. 드러나는 진리는 외워야 돼. 그렇죠? 외워서 신비에 새겨야 돼. 숨겨진 진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숨겨진 진리는 살아야 돼. 말씀을 외우기는 하는데 살지 않는 분도 많아. 그쵸? 살아야 돼. 그래서 이게 이사야서 55장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또 출애굽기에 또 모세의 그 돌아가실 때 신명기에 하는 게 모세의 노래는 이게 보면 첫 번째 모세의 노래 중에 말씀이 뭐같이 내린다고 그래요? 가는 비같이 내린다. 말씀이 그 땅에 가는 비같이 내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같이 이 땅에 적각거리 흐르는 땅에 말씀이 내리는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씨를 심고 그 땅을 개간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비같이 내리니까 비같이 돌아가? 그대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에 깨워 씨앗을 움트게 하고 땅을 뚫고 나와 열매 맺게 하여 그 땅 모든 백성을 먹이고 안연히 살게 하며 그쵸? 다시 씨를 심게 하여 다시 가는 비가 이 땅을 내려 어떻게? 순환하는 거예요. 그런데 씨를 심지 않아. 땅을 개간하지 않아. 그거 누가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우리가 땅에 해야 돼요. 할 말이 많죠. 그게 뭐예요? 경작하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경작하다가 뭐예요? 모으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땅을 적셔 경작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가난하여 일거수일투족 주님의 마음을 지키며 경작하면 다시 이것이 그 백성을 먹이고 살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이 순환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중구조예요. 말씀만 많이 아는데 살질 않아. 열매가 없습니다. 땅이 말하지 않아요. 땅이 솟아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절대 나한테 그만 얘기해. 우리 다 알았어. 모세가 얘기한 대로 우리가 그대로 따라서 할게. 이제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말소리 하는 거를 듣고 나서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봤잖아요. 보고 나서 이들 안에 내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지 아니하면 죽음이 임한다라는 이렇게 온 거죠. 이사야서 6장에 화로다 내가 죄인 중에 주를 보게 되었으니 내가 죽게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두려움이 이들한테 왔습니다. 근데 지금 어저께도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번 자밀린드 집회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인데 이렇게 딱 이런 상황 내가 청소되지 않고 내가 정결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냥 훅 내려오니까 두려움이 확 왔대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너무너무 모르는 말을 많이 했구나. 알 수도 없고 모르는 말을 막 주님 내가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저렇게 하겠습니다. 뭐 주님 나를 써주셔서 뭐 주님 나를 제물로 받으셔서 막 이런 말을 우리가 했잖아요. 많이 했잖아. 근데 정말 강림하여 나를 제물로 쓰려고 모리아 산에 이삭을 눕힌 것처럼 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냥 연기 안에서 그냥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러면서 두려움이 확 온 거예요. 두려움이 확 온 거예요. 그래서 그 통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경외함, 두려움이 오는데 그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 자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들어가요. 내 자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들어가야 십자가를 통하여 뭐가 돼요? 부활의 능력이 나와. 부활의 능력이 나와야 말씀을 지켜내며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와요. 대부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두 가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너무너무 마음이 그러니까 강해져가지고 막 선포기도 해. 첫 번째 기쁨은 그거죠. 그런데 그 선포한 말씀을 정말 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너를 죽여 내가 제물로 흠양하겠다라는 제물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는 그분의 택하심. 아까 얘기했죠? 그분의 택하심이 정말 나한테 오면 물속에라도 들어가서 불속에라도 들어가서 이럴 수밖에 없는 부르심 안에 내가 들어가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선포할 때는 힘이 있었는데 정말 그 일을 하기로 내가 너를 택했고 결정했다라고 딱 목을 잡으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 들어가셔. 그게 담을 넘는 무서운 가지. 나를 넘어야 돼. 나를 넘으셔야 돼, 여러분. 나를 넘으셔야 돼. 나를 지키어서 나를 이루는 게 아니라 나를 넘어 누가 나를 취하셔야 돼. 주님. 그럴 때 진리의 영이시며 말씀의 권능의 성령님이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나를 그분이 직접 이루시는 데로 들어가. 그래서 그 마음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들은즉 그 말이 옳도다. 내 말이 오라. 내 말이 오라. 어떤 말이 오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서 들었는데 그 말씀을 내 자아가 십자가 앞에 못 박혀 죽고 주님이 나를 사로잡아 하나님 내가 그렇게 선포했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했던 바로 그 가운데 내가 들려가서 성령님 당신이 그 일을 이루시도록 내 마음을 지키고 준행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요. 너무 재미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물같이 흘러서 내가 지금 사막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가운데 나를 거기다 집어넣으셨어요. 사막과 광야에. 이건 제 체험이에요. 뭐냐면 그렇게 황무지에 집어넣으셨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옥토로 하겠다라는 응답을 받고 그거를 내가 돌을 제하고 내가 그것을 기경한다고 옥토가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는 믿음으로 돌을 제하고 거기에 그거를 기경하면 누가 비를 내리셔? 예. 그런데 그걸 안 해.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돼? 아무도 안 해. 옥토로 만드는 건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하셔. 그런데 그것을 믿고 돌을 제하여 곡괭이질을 하는 사람이 거기에 서 있을 때 비가 내려. 그리고 그 땅에 한 번도 캐보지 못한 흑암의 재물과 어둠의 보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내가 들으니 기쁘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들은지 그 말이 다 옳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광주교회 성도님 정말 작은 수지만 이러한 축복이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의 인간의 말을 듣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내가 들은즉 내가 하는 말이 다 옳도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님이 듣고 계신 그 영적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순종과 말씀이 우리의 입을 통하여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 떠는 것은 이 모든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이가 내가 아니라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후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흑암 중에 어둠 중에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의 신비 가운데 비추사 질그릇의 이 보배를 갖게 하여 주시고 이는 큰 능력이라고 말씀하신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아버지 이 땅의 데스티니와 우리 자신의 데스티니와 주님의 몸된 교회의 데스티니와 우리의 삶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들을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주 여호와 주 이름을 성축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아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아버지 자기 소견에 옳은 것에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요셉은 생곁에 무성한 가지라 담을 넘었던 것처럼 나의 담을 넘어 성령에 이끌려서 무성한 가지로 열매 맺는 그 놀라운 신비의 부르심과 아버지 체험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어지는 주님이 우리 안에 큰 능력으로 생명의 구원자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증인 삼으시고 주의 얼굴빛을 우리를 통하여 빛을 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고 항복하는 역사가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아버지 이 땅을 덮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을 축복합니다. 이때를 기다리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을 주님 우리 지하교인들과 이때를 위하여 요셉과 같이 당신의 뜻을 받아낼 자를 찾고 계시는 주님 이 모든 일이 때가 참에 하나님의 사이클 가운데 때를 결단코 놓치지 아니하시고 때를 반드시 그 때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대한민국이 이 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통일한국이 하나님의 킹덤의 통일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대한민국이 이스라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시며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룩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